오늘도 이 귀한 금요일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이 찬양의 자리와 예배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교제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윤지영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해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장미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장미보다 아름답습니다. 어디 감히 장미가 예, 진짜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한번 좀 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제 설교 원고를 쭉 살펴보니까 이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를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반밖에 못 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상기시킨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사도신경을 외움으로써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사도신경을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신경을 읽으실 때는 좀 이전에는 보지 못한 한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평상시에 외우는 사도신경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다른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한번 집중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로 내려가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부분 처음 보는 건데 좀 이상한 부분인데 라는 거 있으셨습니까? 네, 다들 반응해 주시는데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은 한번 첫째 화면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가 아니라 장사되어 음부로 내려가사 사흘 만에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면 하데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좀 편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옥이라는 말인데, 이 사도신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장사되셨는데 바로 하늘로 올리신 것이 아니라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하여서 임의로 추가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부터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부터 750년경 이 사도신경이 공인될 때부터 이미 사도신경에 들어있었던 내용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 좀 나와서 서구 사회라거나 외국 교회로 가서 사도신경을 외우게 된다면은요, 이 외국 사회에서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이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음표가 땡 하고 하나 나오겠죠. 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이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가? 왜 나는 내 한평생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굉장히 많이 외웠는데 오늘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내용을 처음 보게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에 대한 이 구절이 빠진 이유는 사실 자세히 기록된 역사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가운데 처음
우리 개신교 교회 가운데 처음 사도신경이 소개될 때는 이 사도신경 내에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료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1894년 우리나라 조선 땅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으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출간한 찬양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날로 치자면 찬송가라는 개념인데, 이 찬송가 첫 페이지에 수록된 우리나라 가운데 소개된 첫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단어가 오래됐죠. 나 편디를 만드신 전능하신 참신 형부를 믿으며 그래서 쭉 가는데 이 줄침 부분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 손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다음이 중요합니다, 디옥에 내리샤 사한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며. 우리 오늘날의 사도신경을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바로 넘어가는 것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첫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디옥에 내리샤,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가운데 첫 소개된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가 아닌 장사하여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4년 후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이 함께 합작하여서 사도신경을 다시 짚어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 음부로 내리사라는 구절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장로교단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신경에 대한 이 신학과 감리교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의 좀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우리 장로교단 선교사님들이 신학적으로 한 발 양보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찌되었던 결론적으로는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는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에 대한 구절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 목소리도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래? 사도신경 가운데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에 대한 구절이 다시 복원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 필요한 내용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외운 적도 없는데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면 안 되나? 라는 입장이십니까? 저희가 함께 사도신경을 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문으로 살펴본 베드로전서는 당시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많은가? 훗날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요,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요,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가 지금 나의 인생이 지옥과도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솔직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나의 삶이 현재가 지옥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도대체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훗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에 대한 위로와 훗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바로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보면 베드로는 현재에 대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지금이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우리의 지금 당장의 삶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훗날 장래에 관하여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19절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장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고 역경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미래를 향한 소망을 심어줘야 하고 훗날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이 희망과 소망을 심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죽어서 모두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을 그 하늘나라로 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죽으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우리 또한 죽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겠지라는 그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늘나라로 가서 마침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의 감격적인 재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한숨을 내쉬면서 가셨던 곳은 하나님의 우편이 아니라 하늘 높은 곳 보좌가 아니라 바로 옥, 죽은 영들이 가는 그 옥, 음부, 지옥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사도신경은 바로 이 본문을 기준 삼아서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먼저 음부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죽음의 자리, 지옥으로 가신 것일까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러 가신 것일까요? 또한 오늘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옥 가운데를 가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그 죽은 이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만약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라면 이미 한 번 죽은 자들에게도 그 죽음의 땅 가운데로 갔지만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참 이 베드로전서는 쉽지 않은 말씀임이 분명한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총 두 가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폼 잡고 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기에 산자는 절대 갈 수 없는, 호흡이 남아있는 자는 절대 갈 수 없는 음부로 가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왜인가 하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음모론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가사 상태에 빠졌던 것 뿐이라며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실신한 거야. 잠시 가사 상태에 빠진 것 뿐이야 라고 백성들을 선동했는데 제자들은 당시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었고 목숨을 걸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을 때 이 음모론자들은 예수는 애초에 죽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부활은 무슨 얼어 죽을 부활 이라고 기독교를 모독했으며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제자들을 사기꾼 취급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선동이 사실은 전혀 설득력 없는 선동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로마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리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고안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 죽이는 일에는 아주 이골이 난 전문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지 않으면 그의 무릎에 뼈를 박살내어서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한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예수님의 같은 경우에는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긴 창을 가지고 와서 이 갈비뼈 밑 이쪽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여기 긴 창을 쭉 찔러 넣어서 심장을 겨냥하여 확인 사살을 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사람들이 한낱 목수였던 인간 한 명을 제대로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그 전문가들이 한낱 목수를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혹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예수님은 누가 죽였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로마가 죽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던 사람들 중에 개 중에는 또 어떤 대답을 하냐면 마치 반성하듯,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대답하시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는 계속 듣고 있다가 한참을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조용해졌을 때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죽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로마 병사들의 잔혹함이 있었다라고는 하나, 절대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독생자의 죽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로마의 병사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군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테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리 정하였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흉악한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이 오늘날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부,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실패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음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실패라고 일컫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통해 성경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는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의 서신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선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늘 위, 그리고 땅 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저 로마라는 강대국을 향한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작은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죽음을 이긴 승리, 온 만물의 승리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승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그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가운데 그 영광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그 죽음의 영들에게 음부의 자리에서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음을,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의 승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의 승리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선포되어질 것이라는 빌립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비로소 음부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홀로 밤모성 가운데 남겨져 있을 때 그 영광으로 승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대 이미 선포되어진 그 승리가
하늘 위에, 땅 아래에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한번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승리의 소식을 오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이 영광의 승리에 대한 사실이, 이 최후의 승리에 대한 사실이 당신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절대 최후의 승리를 향한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 것이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음부를 두려워하지 말 것. 음부는, 죽음은 절대 마지막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음부로 내려가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할 것. 이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음부라는 것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전서는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작아짐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한때는 우리 또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슴 가장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왔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당장 남들에게 보여지고 이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 중요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서로의 높낮이를 재어 타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나의 작아짐은, 내가 초라해진다라는 것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힘듦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당장 머리 누일 곳은 없어도 좋은 차는 몰아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려한 성공이 목적이 아닌 승리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닌 승리를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길은 비록 가장 화려한 길은 아닐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오픈트 푸른교 성도 여러분, 내가 더욱 쇠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내 자아가 산산조각나고 내가 죽어가고 내 존재가 바래지고 희미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남들 앞에서 내 이름이 점점 잊혀지고 초라해지는 것 또한 절대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철저하며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음부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길 끝에서만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우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오직 그 길 끝에서만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